오늘 말씀은 잠언 2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이렇게 쭉 보셨잖아요. 1장부터 보신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더 묵상이 풍요로우실 것 같습니다. 1장부터 봤을 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지혜로운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악한 자의 길, 여기서 이제 아버지로 형상화된 지혜가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요구하는 그 길이에요. 악한 자의 길. 그리고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하는데, 길이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가? 잠언에서 길은 우리의 삶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삶, 어떤 삶의 방식, 그가 걷는 길에 동참하여 함께 걷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패역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구분, 뒤집어 엎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명기 32장 20절에서 쓰였는데 이렇게 쓰여요. 모세의 유산을 뒤엎는 세대, 새로운 세대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유산을 뒤집어 엎는 세대라. 그것을 가리키고, 잠언에서 이 단어는 갑자기 공격하려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패역한 말. 그래서 패역하다라는 것이 구부러진, 구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뒤집어 엎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 음성을 들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지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동시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의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패역을 말하는 자의 말은 아버지의 말을 반박하는 말이에요. 즉 지혜의 말을 반박하는 말이에요. 반박하고 아니야 그걸 틀려. 내 말 들어 이거예요. 그게 지금 패역을 말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패역을 말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13절에 이 무리는 악한 자들이죠.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한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직한 길은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인데, 그 곧은 길을 떠나면 구부러진 길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두운 길이라고 그래요. 어두운 길. 어두운 길로 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아니면 숨기 위해 그렇게 해요? 숨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구부러진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숨기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서 가장 먼저 보였냐면 아담에게서 보였어요.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숨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했어요. 거기에서 보면 그 구부러진 길이 곧 어두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 길이에요.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숨는 것이 또한 그 구부러진 길을 택한 자들의 삶의 양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그 구부러짐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5절에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구부러지고 패역하다 같은 의미예요. 구부러지단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을 뒤집어 엎어서 그것과 반대로 행하고 그것을 구부러뜨려서 해석하고 그것을 구부러지게 이해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데, 14절에서는 기뻐함, 즐거워함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단어인데, 이 악인의 행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부러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이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부러뜨리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것을 기뻐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즉각적이잖아요. 무언가를 기뻐한다, 무언가를 즐거워한다. 우리 마음에서 직관적이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한 자들이 악한 길을 선택할 때, 자, 내가 아무런 어떤 내 마음의 요동이 없는데 그것을 1부터 10까지 잘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악한 길을 선택하자, 그게 아니에요.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지혜의 묘사는 이들이 행악과 패역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길을 정당화를 해요. 그 길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반박을 해요. 지혜의 길을 반박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 여기서 지혜의 말을 반박을 하고, 청자가 아들이죠.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무 쓸모 없어. 너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어. 그 아버지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
그 말을 듣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의 말엔 논리가 있어요. 악을 즐거워하고 패역함과 구부러짐을 기뻐하는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그들을 따라갈 때 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패역하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해하고 다른 이들의 피를 보고, 잠언 1장에 나오잖아요. 남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의미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하자, 저 사람을 우리가 강탈시켜서 빼앗자, 나의 이득을 위해서 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제 그런 길로 자꾸만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듣는 순간 내 마음이 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을 들으라. 지혜가 길과 광장과 성문 어귀에서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의 싸움이에요. 지금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는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에서는 음녀가 나와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이라고 해요. 여기도 말로 호린다고 하죠. 앞에서의 그 나쁜 악인들도 말로 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음녀도 말로 호려요. 둘 다 말이에요. 지금 말인데, 여기서 말로 호린다고 할 때 호린다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부드러운 말, 매끄러운 말이에요. 그 음녀의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워요. 너무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그냥 그 매끄러움을 내가 느끼면은 혹 홀리게 돼요. 마음이 그냥 가드가 내려가고 마음의 벽이 내려가요. 마음이 훅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은 내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는 말이고, 내가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경험할 위험이나 속임수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내용 그 자체보다 말하는 톤, 단어 선택, 어투, 분위기 이런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아무리 진실이어도 그 사람의 말의 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위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있고, 그 말이 아무리 거짓이어도 그 사람의 말의 태도가 부드럽거나 유려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내가 오히려 좀 듣고 싶은 그런 게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면 이 음녀가 갖고 있는 이 무기, 매끄럽고 부드럽게 감각적으로 즐겁게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말하는 이 음녀에 유혹하는 말이란 것은 이 매끄럽고 부드럽게 해서 내 마음을 열어버리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 말 이면에 있는 그 말의 내용이나 그 말이 담고 있는 위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16절에서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했지만 태도나 톤이나 분위기가 더 중요하지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데 그게 되게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에요. 음녀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은 나의 감각을 자극해서 내 마음을 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이 부드러운 외면에 속는 사람은 음녀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해요. 음녀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을 쓰지 않아요. 유려하고 감각적이고 즐거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요. 그게 함정인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못 봐요. 장사의 길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 그래서 내 제품을 사게 하는 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이 친절하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 이면에 있는 위험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혜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 나는 그 부드러운 외양 이면에 있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음녀의 말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말, 지금 지혜의 말을 들어서 지혜롭게 된다면 그 지혜를 통해서 음녀의 그 부드러움 이면에 있는 패역함과 구부러짐과 악함을 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면, 이것은 음녀가 남편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고 했어요. 말라기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결혼을 언약으로 표현을 했죠. 그 언약을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그것이 마치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젊은 남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녀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 음녀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도 중요한 걸 생각 안 하고 그 남자도 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버렸냐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즐거움이에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나의 안락과 나의 편안함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내 옆에 있는 이 남자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음녀가 갖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리고 음녀의 말은 그 본질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너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언약? 그건 뭐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달라져? 옆에 있는 그 사람? 그거 뭐 그게 중요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1순위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1순위예요. 거기선 지금. 전부 다 내가 1순위예요. 그래서 음녀의 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를 섬기고 참된 예배와 경건 가운데 행하고 공의와 올곧은 그 정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고든 길을 버려버리는 그 길이에요. 지혜는 음녀의 톤이나 태도나 분위기에 집중하지 않고 음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간파를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걸 간파할 때 그 어둠을 보고 우린 피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언술의 화려함, 뭐 수사학적인 화려함, 그런 외양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녀는 그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부드러움의 외양, 매끄러움의 외양, 달콤하고 감각적인 즐거움, 그것의 위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위험. 자, 이 음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여서 버렸다라고 했었고 남편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쉽게 저버렸을 때 신실함이나 정직함을 이 음녀에서 기대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누가 이 음녀에게서 신실함과 정직함을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이 음녀의 부드럽고 매혹적인 말을 그렇게 기대하게 만들어요. 아, 이 사람은 신실할 거야. 이 사람은 정직할 거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음녀가 너 우리 집으로 들어와 라고 할 때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게.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괜찮으면 그게 안 보이겠죠. 막 불타고 있는 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집이 꽃밭이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음녀의 부드러운 말에 속는다는 것은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 현실, 음녀를 봤을 때, 음녀의 삶을 봤을 때 이 사람에게서 정직과 신실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 내려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음녀의 부드러움에 속아서 그것이 괜찮다고 여기고 그 집까지 들어가는 그것을 말해요. 이 음녀가 거짓되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패역하지 않고 간사하지 않을 것이고 악랄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막연한 어떤 신념, 진실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념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녀의 외면 때문에. 또 이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더 해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나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음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지 그것이 음녀의 1차 고민이 아니죠. 뭐가 나를 즐겁게 하지? 뭐가 편하지? 뭐가 안락하지? 뭐가 나한테 좋지? 그게 1순위예요. 자신의 즐거움, 나의 유익, 나의 안락함, 나의 쾌락, 그것이 우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음녀의 태도예요. 음녀의 삶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욕구와 안락함과 쾌락에 비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음녀는 그렇게 살고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길로 인도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게 정확하게 음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 길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말로 호리는, 말로 유혹하는 그 유혹이에요. 음녀의 유혹은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나의 집으로 들어와서 나와 같은 운명의 배를 타자.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나오지? 그의 집이 이미 사망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 급격한 경사를 타고 그 집이 스올이 우리가 저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가나안 신 그 모트라는 그 신이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스올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마치 그런 스올이라는 그 죽음이 그 경사가 있으면은 이 경사 밑에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음녀와 같은 운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경사를 타고 내려가서 죽음의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과 거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의 길에 동참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말라. 지혜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지금 수월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라 이거예요.
정확히 봐라. 음녀의 말에 그 달콤함이 지금 거기에 눈독 들이지 말고 그 집을 한번 봐봐. 이미 기울어져 있잖아. 왜 글로 가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19절에서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면서 죽음의 스올에 대비해서 생명을 말하고 있죠.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녀의 집에 들어간 자, 들어간다는 말은 음녀와 동침한다도 말이 되는 거예요. 음녀와 동침한 자는 그와 운명을 함께하게 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너를 그렇게 지키게 한다.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고 21절에서 대저 정직한 자는 여기서 대저는 because예요. 왜냐하면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어요. 땅이라는 이미지가 나와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경작하여서 소출을 맺고 열매를 맺는 삶과 번영, 생명과 번영, 평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을 얻게 한다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생명 가운데 거하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22절에 그러나 악인은 땅이 나오죠. 땅에서 끊어지겠고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기거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두신 자들. 근데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악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자, 땅에서 그들이 끊어진다. 그래서 끊어진다는 말은 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죄를 지으면은 이스라엘의 그 회중에서 끊어져서 나왔잖아요. 그런 끊어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서 뽑혀진다. 그래서 그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거하는 스올에 빨려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혜서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딜레마들을 담고 있어요. 지혜 가운데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자들, 공의와 정의 가운데 정말 행하고자 분투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굉장히 좁은 길을 걸어요. 어려움을 경험해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 오히려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땅을 살 때. 지혜서는 그런 딜레마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는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못 보고 있죠. 길을 걷는 자는 내가 걷는 그 지평의 한계까지밖에 못 봐요. 그 이상을 못 봐요. 하지만 지혜는 다 보고 있어요. 끝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 길을 걷는다면. 네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네가 그 길 가운데 악한 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네가 음녀의 그 유혹하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한다면 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상징하는 생명과 축복, 열매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거하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은 그 땅에서 끊어지고 그 땅에서 뽑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낄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그것이 어리석음이라 말을 해요. 자, 악인이 그 땅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요 경고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길에서 말하고 광장에서 말하고 성문어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악행을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양심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합리화가 커지고 더 이상 그 길에서 돌이키기가 너무 무서워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이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손해볼 게 너무 많아지거나. 근데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가장 이른 날이다. 오늘 돌이켜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악인의 그 결국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 자꾸 죽음의 그 입으로 들어가려고 하냐 하고 있거든요. 흥미로운 부분은 악인에 대해서 말할 때 지혜는 이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악인이 그 악행과 패역함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고만 말해요. 굉장히 감각적인 언어를 써요. 직관적인 언어를 써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리는 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리성을 주지 않아요. 그냥 그 길은 어리석다.
하지만 우리에게 달콤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